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요한복음이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신약성경 50페이지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어보죠.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 알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이 아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 여자들이 갈새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부활주일을 기념하는 우리 부활주일 절기 예배인데요. 이날에 정말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빈 무덤 위에 4가지 이야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철학자이자 방송인이었던 조도 교수는 역사상 존재했던 인물 가운데 누구를 가장 만나보고 싶으며 가장 해보고 싶은 질문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고 싶다고 대답을 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당신은 참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까? 아니면 부활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기 원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마태 사도가 사역하고 있던 마태 교회와 거리에 있던 회당 사이의 가장 큰 논쟁점으로 그 당시에 부각되어 있었던 질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의 문제는 심히 중대한 문제였을 뿐만 아니라 주 1세기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을 구별시킨 그 유일한 이슈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눠가면서 이 말씀의 기저에 깔려있는 논쟁들을 잠깐 엿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들 가운데 누군가는
부활 정말 그것이 가능한가라고 하는 의문을 던지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부활을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빈 무덤을 둘러싸고 있는 네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부활절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간 두 명의 여인들의 이야기가 등장하고요. 두 번째는 천사를 만난 이 여인들의 이야기, 세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과 만난 이 여인들의 이야기, 네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돈으로 왜곡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이 네 빈 무덤을 둘러싸고 이 네 이야기가 흐름을 따라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분량이 참 많아서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네 번째 부분만 제가 짧게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달려간 두 명의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려고 하는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마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라고 하는 시간적 배경을 너무나 명료하게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고 있는데요.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의 시간입니다. 바로 이 시간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다라고 마태 사도는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이 새벽 비명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이 여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들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께 대단히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묻히시던 순간에도 예수님께로부터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곁을 지키던 사람이었습니다. 충성을 다짐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예수님 버리고 다 흩어졌는데, 이 여인들만이 예수님 곁에 끝까지 남아 있었고, 이제 예수님께서 매장되신 그곳을 보려고 새벽 이른 시간에 무덤가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들이 얼마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께 대하여 헌신적이었는가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들은 어찌 보면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었나 싶어요. 특별히 여기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를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8장 2절 3절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7 귀신이 들어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질병으로 고생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러니 그가 사는 것이 얼마나 버겁고 힘겹겠습니까?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어떤 취급을 당했을까요? 제대로 아마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으리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여자를 만나시고, 이 여자는 이로 말미암아 자신을 괴롭히는 귀신이 떠나가고 자신을 괴롭히는 그토록 인생을 피폐하게 만들었던 질병이 다 치유되어진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사람 대접받지 못했던 자신에게 베푸신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이 사람의 인생은 전혀 새로운 차원의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 여자의 마음에 주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식지 않은 뜨거운 감동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감동 때문에, 사라지지 않는 이 감동 때문에 이 여자는 이 새벽 미명의 무덤가로 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 아침을 기념하는 이 귀한 예배이지요.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들은 주님께 대한 이분들의 헌신 사랑 받은 은혜에 대한 뜨거운 감동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만약 이런 감동이, 이런 뜨거움이 우리 안에 없다면 이 여자들이 새벽 미명에 무덤가로 달려나가지 않을 수 없었던 그 감동을 우리에게도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면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리라 믿습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2절, 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뭐가 있었어요? 큰 지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는 지진이 일어나면서 바위들이 터져 나갔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심오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던 그 순간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이 놀라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심의 결과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인간이 그 부활을 입증하려고 하는 노력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천사가 등장했습니다. 이것도 놀라운 영적인 신비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데요. 천사가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주도적으로 섭리하시고 주도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건임을 또한 드러내 보이고 있는 상징입니다. 천사는 무덤을 열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밖으로 나가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무덤에 더 이상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지요. 하나님께서 큰 지진을 통해서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빈 무덤을 세상에 공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친히 증언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한다고 해도 인간은 죽음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없습니다. 잠깐 죽음과 같은 가사 상태에 빠졌다 의학의 도움으로 소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시 죽지 않은 새 몸으로 영원히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새 몸을 입고 죽지 않은 영원한 생명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은 인간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어떻게 우리 부활을 믿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해가 될 때 이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의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우리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처럼 부활의 믿음 역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머리를 궁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이 부활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주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부활의 믿음을 주옵소서, 부활의 믿음을 선물로 받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죽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셨던 것처럼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은혜 아래서 내가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가 있는데요, 천사들을 만난 여인들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에는 이것을 지키던 로마 경비병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경비병들은 대단히 훈련이 잘 된 사람들, 군인들이었지요. 그들은 여간에서 놀라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가 일어났을 때 그들은 죽은 자처럼 변했습니다. 무덤의 모습을 드러낸 눈부신 천사로 인해서 놀라서 땅에 거꾸로 졌지요. 만약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그리고 천사의 등장으로 말미암아서 기절하여 넘어지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부활의 새벽 미명에 무덤을 찾는 이 두 여자가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가리켜서 다시 한번 놀라운 일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충분한 이유들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여자들은 당시 유대, 로마, 그리스 문화권 사회 속에서 굉장히 하찮게 여겨지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가재 도구처럼 여겨지고 어떤 상황에서는 팔리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법정에서 증언할 권리조차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군가 부활의 이야기를 조작하려고 했다면 이 여자들을 증인으로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 여인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첫 번째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어찌 보면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세상의 창조 이래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일으키신 이 위대한 일을 알리실 때 그토록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고 그토록 하찮게 여겼던 이 여인들의 입술을 통하여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셨는데, 이것은 어찌 보면 아이러니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이 약한 자를
들어서 세상을 놀라게 하시는 이 일을, 이 부활의 증인되게 하신 이 일을 하실 수 있으리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 7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천사들이 두 여자에게 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해요.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자, 여기서 내용이 좀 기니까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보죠. 첫 번째, 천사가 여자들의 한 말은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이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두 번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이 천사가 여인들의 상황을 충분하게 넉넉하게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예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따라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마음에 새겨볼까?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나신 것입니다. 나사로도 죽었고 야이로도 딸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영원히 산 것은 아닙니다. 구약의 인물들 가운데 죽었다 살아난 사람도 있지만 다시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살아나셔서 다시 죽지 않았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는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모든 믿는 자의 부활을 예견하는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새 생명으로 첫 번째 부활을 경험하게 되고, 나중에 우리의 몸이 죽을지라도 영원한 생명으로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로 천사가 와서 그 누우셨던 것을 보라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와서 뭘 보라는 거죠? 비어있는 무덤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기독교는 빈 무덤의 종교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석가도 마음에 또 다 무덤이 있는데 다른 종교는 무덤을 중심으로 생겨났는데 기독교는 무덤 중심의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는 무덤을 넘어서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빨리 가라. 빨리 가서 제 아들에게 이르라.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 아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무서움과 큰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의 내면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입니다. 그들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지진과 천사의 출현으로 인해서 두려운 감정이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예수님께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한 큰
기쁨이 여자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두려움과 기쁨이 뒤섞인 가운데 그들은 부활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다름질하여 달려갔지요. 이런 모습은 대단히 상징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거듭해서 주고 있는데요. 참된 제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자신이 믿고 있는 부활의 복음을 빨리 증거하는 자들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두 개의 문제를 예수님께 십자가와 부활로 해결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참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반응이 어떠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반응은 빨리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인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좀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11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들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절에 보면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그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여자들은 부활의 진실을 알리려고 가는데 로마 경비병들은 부활의 진실을 가리기 위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함께 모여 의논하고 가장 먼저 한 것은 돈으로 군인들을 매수하는 것이었지요. 가룟 유다를 돈으로 매수한 것처럼 로마 경비병들이 알고 있는 것을 덮기 위해 그들은 돈을 쓴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들이 잘 때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라고 하는 왜곡된 사실을 퍼뜨리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좀 모순점들이 있어요.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잔들에 있는 자들이 도적들의 얼굴을 볼 수 있었을까? 첫 번째 의문이고요. 두 번째는 지키고 있던 시체가 없어진 것이 도둑질 때문이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그들이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고, 세 번째, 시체를 도둑질한 자들이 제자들이 확실하다면 왜 그들은 제자들을 체포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 부활을 왜곡하기 위해서 우리 가당치 않은 말로 사건의 전모를 왜곡한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건너가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모략하는 거짓말들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지요. 진실과 거짓이 사실 혼재하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거짓 선동에 의한 것이라고 사람들이 믿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과학적 사고 방식으로 훈련된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라고 하는 것은 마치 자신들을 모욕하는 말로 그들에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보다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하는 조작된 이야기가 더 신빙성이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한 지금 우리는 진실과 거짓이 혼재된 이 세상 가운데 부활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도록 부름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과학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도록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선포할 때마다 부활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어지고 소망 없던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고 그들의 설망하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부활의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 삶이 변화되어지고 성장하는 삶을 통하여 변화된 삶, 성장하는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부활의 사실을 드러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설교를 마무리한 이 시점에서 결단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나는 이제 부활의 복음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 할렐루야. 어떠한 죽음의 상황이 와도 부활의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죽음의 저주가 나를 엄몰하지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이 사망의 자리에서 나는 일어나게 될 것이다. 나는 변화되어질 것이다. 나에게는 소망이 있다. 할렐루야. 이런 부활의 능력 있는 역사,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힘을 낼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하는데 우리 맨 마지막 찬양은 좀 바꿔가지고 부활 찬양하고 우리 함께 예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162장 부활하신 구세주, 우리 162장 찬송가.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세. 온 세상 조롱에도 주 성령 사셨네. 은혜로운 손길 묻은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3절로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네.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오늘 제가
축도하는 것보다 우리 성도님 멀리 헝가리에서 오셨으니까 마지막 축도를 좀 부탁드려도 어떨까 싶은데 괜찮겠지요? 앞에 오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한번 인사 한 말씀 해주시고 축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작년에 8월달에 이제 나왔다가 또 성황교회 와서도 또 예배를 또 드리고 이제 그랬다가 마치고 이제 헝가리를 또 들어갔는데 또 주님께서 다시 또 한 달 동안에 또 큰 행사 2개가 있고 저희 교단 또 세계 선교 대회와 그리고 또 세계 한국인 기독교 청년합회라는 이제 그 모임에 제가 이제 헝가리 대표로 이제 하노이에서 베트남에서 이제 통일 기도회를 또 이렇게 또 정기총회 거기에 또 참석하고자 또 이제 우리가 좀 이제 유럽 대각성 성전을 건축을 좀 이제 모금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또 하나님께서 또 이루기 위해서 저를 이렇게 한 달 동안 이렇게 왔습니다. 왔다가 그냥 갈 수 없잖아요. 주님이 사랑하는 이 성황교회 이렇게 부활주일 이렇게 참석하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 또 헝가리 여러분들이 유럽 영적 대각성 운동을 제가 하고 있는데 유럽이 지금 영적으로 다 죽었어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유럽이 저 영국에서 토마스 선교사가 와서 대동강에서 그가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참수당하고 그 피 묻은 복음이 우리 한국의 오늘날의 세계 최고의 부흥의 그런 나라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나라 이제 세계 선교의 마중물되는 나라로 하나님이 세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빚진 그 나라 다시 유럽을 살려야 그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과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살아나야 아프리카 선교, 세계 선교가 돼서 주님의 오실 날이 이제 우리가 가까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저는 또 헝가리에서 성황교회 새로운 부흥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 목사님 찬양도 최고고 말씀도 최고고 또 이 모습도 최고고 최고의 귀한 목사님을 모신 여러분들은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오늘도 보니까 부흥이 좀 막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흥이라는 것이 서서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확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고 돌파하고 하나님께 드림받고 이제 계속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계속 이제 모이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세계몽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면 부흥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성황교회 예루살렘 그 성황교회가 또 이제 성 밖으로 세계 선교를 향해서 이제 이 지역의 복음화의 큰 기둥 같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축도로 이 부활 감사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우리에게 모두에게 소망을 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늘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위로 충만케 하시는 그 역사, 오늘 이 부활주일 감사 예배에 나와서 이 부활의 이 영광을 하나님 앞에 이 영광을 올려드리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성황교회 예배드린 모든 죄종들과 죄 백성들 위해, 그 가정 위해, 그 자녀들 위해, 그 일터 위해, 또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와 온 세계에 흩어져서 생명받자 복음 전하는 세계 모든 선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